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설이라서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45분 정도에 기도하기 전에 맨 앞에 딱 앉았을 때 우리 저주의 집사님 혼자 계셔서 저분이 일당백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의 설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에 시작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설을 두 번을 지냅니다. 신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하죠.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 또 생각나는 속담도 있습니다. 연초와 연결되는 속담인데 그 시작하면 생각나는 속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연초와 시작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작심 3일이다. 결심을 했는데 3일 못 넘어간다. 참 어려운 거죠. 뭘 결심을 했는데 3일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올 초에 2005년도가 새로 시작하면서 아마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결심하실 겁니다. 어떤 결심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올해는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내지는 성경책 봐야지, 말씀 봐야지, 이런 결심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아니면 오늘은 특별히,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을 넘기기가 힘드셨던 그런 아마 결심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실패할 건데, 어차피 힘들 건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겠죠. 3일이 안 돼서 실패했으면 다시 한번 또 3일을 도전해보고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초에만 바짝 강조하고 결심하고 내가 반드시 올해는 이것을 이루리라 결심하고 3일 지나면 다시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그때라도 무너질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는 또 기도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결심, 이번 주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좀 심한 것 같아, 그래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속담이라고 할까요?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하나같이 동일하다, 한결같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의 모습보단 작심 3일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종일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그건 뭘까? 저는 생각해보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더라도 중간에 멈추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시종일관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말 마지막 수요일에 연말이 되고 한 해가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처음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그 처음과 끝에는 과정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나는 것보다 참 끝인 참 시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참 끝인 하나님과 끝낸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끝에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시작이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하나님,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이신 참 시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니면 정반대로 아무리 커다랗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아마 그것은 시종일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과연 말은 참 좋은데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종일관의 자세보다는 변함없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이 더 많죠. 하지만 오늘 이러한 나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도 역시 시종일관 동일한 모습, 시작이고 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과연 내 모습은 현재 이렇지 않지만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러했던 분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런 분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종일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겠구나 하는 모습을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 있었을까? 이런 점에서 저는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어떤 위대하신 분이 시종일관 처음과 끝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처음과 끝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되시죠? 성경에 과연 그런 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그 시종일관 한결같은 분이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누가 나오죠? 데오빌로가 나오고요. 사도가 나오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끝을 시종일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과연 누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과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기록하였는데 바로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한결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얼핏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에 보면 글쎄 그렇게 시종일관 할 게 있었을까? 어떤 점에서 시종일관 할 것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한마디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시종일관 동일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시면서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자, 무엇으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친척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아니면 옆집 슈퍼 아저씨를 만날 때도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쁠 때, 내지는 슬플 때, 화날 때, 감동적일 때,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시종일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모습,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뭐뭐로 라고 하는 말은 마치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내가 텔레비전을 켜려고 하는데 리모컨을 사용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도구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헬라어 표로 말하면 디아 푸니마토스 하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니마토스,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기우라고 말은 거룩한,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푸니마토스 하기우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디아가 문제인 거죠. 디아 푸니마토스 하기우. 푸니마토스 하기우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디아가 과연 뭘까?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매개물로, 어떤 것을 중개로, 어떤 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 뭐뭐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행하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인 정확한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도 안경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안경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코입이 있구나 없구나를 도저히 불가능할 수 없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건 뭐를 통해서죠? 안경을 통해서입니다. 안경을 도구 삼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안경을 통해서만 볼 때 제가 부족하고 눈이 약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정확하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눈코입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경이 없다면 아마 지나가도 저에게 그냥 모른 척해도 저는 누가 지나갔는지 모를 것입니다. 한 번은 안경을 부러뜨려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보여야죠.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하는 버스를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경이 없다면 제가 볼 수가 없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통하여, 디아라고 말하는 이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팥으로 만든 음식을 내놓으셨습니다. 너무 고왔어요. 너무 고왔는데 이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고운 가루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될까요? 채로 걸러야죠. 그냥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루를 넣고 흔들어서 고운 가루를 내놓으면 바로 거기서 이것이 채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 신갈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면 성도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면 누가 되죠? 도선생이 되겠죠. 정확한 무엇을 통과해야만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을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런 모습을 사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셨을까? 무슨 일이든지 어느 정도로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을까요? 언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크게 말씀해 주셔야죠.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옳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4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난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 하셨을까요?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 말씀을 주시다면 바로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심은 이때 이것으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받자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으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있을 때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셨을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은 다음 공생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생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하실 때도 처음 설교를 하실 때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순간순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감정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했었을까?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 또한 감정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는 기뻐할 때 그냥 기쁘죠. 그냥 즐겁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때도 성령을 많은 곳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말했고 또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자, 이토록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시종일관 동일한 똑같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역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하셨을까? 이때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또 많은 비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병자들에게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도 또한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모습, 시종일관의 모습,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다지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모두 다 배반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 발을 닦아주셨지만, 세족식으로 닦아주셨지만, 그 발을 닦았던 그 모든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모두 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임의대로 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모습들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바뀐 다른 모습으로 바뀐 모습,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할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도 버리고 또 다른 모든 것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나는 더 가족을, 더 내 모습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정말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버리는 것이 옳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모든 것들도 단호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바로 모든 것을 버리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버리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내가 버리고, 내 가족을, 내 아들을, 그다음에 내 딸을, 내 부모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쓰면 저렇게 쓰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되,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쟁기를 놓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이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버리는 모습이 돼 또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도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인도함 받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행동 하나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를 해도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도 내 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 때 바로 성령으로 통하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런 자녀의 모습에 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직장생활, 내가 하는 가족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목사로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귀한 날입니다. 설날이고 또 뜻깊은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 시종일관 변함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도 이 시간을 사모하고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인지라 약한지라 작심삼일의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동일했던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신갈교회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